시작을 기억하는 사람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학계 2장 5절 한 절 말씀 본문으로 해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학계라는 성경을 자주 다루는 성경은 아닌데 배경을 잠시 생각해 보면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진 이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70년이 지난 이후에 남유다는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던 대로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바사왕 고레스에 의해서 한순간에 느닷없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록 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도록 명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세 차례에 걸쳐서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너무 귀한 이야기이지만 역사적으로도 너무나 귀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도 그리워했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명령을 들으니까 하나같이 다 감격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 같아 보였지만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70년 동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그토록 기도했었는데 막상 한순간에 하나님이 고레스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시니까는 아멘 하고 돌아간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못했던 것이죠. 지금도 만약에 갑자기 한순간에 통일이 돼서 이북을 고향으로 둔 사람들, 그 후손들은 바로 지금 다 북한으로 돌아가세요라고 하면 돌아갈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있는 70년 동안 그렇게 힘들었지만은 그래도 바벨론의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게 적응한 거예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이 참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적이었던 것은 맞지만은 그러나 또 현실은 현실인 거니까요. 그러나 그래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했을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지으라고 했을 때 돌아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돌아가서 또 성전을 건축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바로 성전을 다시 건축합니다. 돌아가라 그래서 돌아간 것도 너무 귀한데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했더니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서 성전을 건축했다. 너무너무나 귀한 것이죠.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서 중단하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쉽지 않았던 것이죠. 처음에는 이건 너무 힘들다. 돌아온 것만 해도 너무 힘든데 돌아오자마자 성전을 재건한다라는 것 너무 힘들다. 우리 조금만 쉬었다가 그리고 다시 이어가자라고 했는데 그런데 한번 중단하고 나니까 16년이 중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다시 이어가려고 했던 것이지만은 쉰다라는 개념이 아닌 포기한 것과 다름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지금은 성전 지을 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현실 안으로 들어가서 생각을 해보고 묵상해보면 충분히 이해되는 그 바벨론 70년 있다가 아무것도 없는 완전히 황폐해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그래가지고 돌아간 것도 대단한데 그 상황 가운데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그냥 바로 성전 건축해라. 그거 했다. 시작은 했다. 참으로 대단한. 그러나 시작을 하고 나서 조금 지나 보니까 이거 될 게 아니다. 이러다 죽는다. 지금 성전 지을 때가 아니다. 아직 때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핑계 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 건축은 그렇게 멈추어지는데 그런데 성전 건축은 너무나 힘들다고 해서 중단한 상황 가운데에서 그래도 자기들이 살 집은 또 나름대로 잘 짓고 자기들이 먹고 살 것은 나름대로 먹고 살려고 애를 쓰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이 선지자 학개를 보내심으로 다시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짚어주는 거예요. 성전 건축을 중단한 그 상황 가운데에서 니들이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니들이 먹고 살려고 니들이 살 집 짓고 어쨌든 이렇게 먹고 살려고 애를 쓴다고 해도 안 풀린다라는 거예요. 다시 성전 건축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들어서는 것은 너무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우선순위를 두고 달려가는 것은 너무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서 그 우선순위가 밀리기 시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아예 중단하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때가 아니다라는 거죠. 지금 내가 하나님께 우선순위 둘 수 있는 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둔다라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는 하나님께 우선순위 두는 건 너무 무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상황 안으로 다 들어가 보면 내가 이번 시험만 끝나면 그다음 하나님 우선순위 두겠습니다. 취직만 되면, 결혼만 되면, 얘가 애기 조금만 크기만 하면, 요거 사업 요만큼만 잡히면 나 하나님 우선순위, 정말로 하나님 우선순위 두고 가겠습니다. 나 지금 너무 아픕니다. 요거 고비만 넘어가면, 건강해지면 하나님 우선순위 되겠습니다. 계속 이렇게 저렇게 핑계를 대게 되는 것이죠. 미루는 것이죠. 때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 안에 들어가서 이야기 들어보면은 공감이 될 수 있죠. 그러나 학계 선지자 말씀, 요 학계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서 말씀을 전달한다라고 한다면 다 핑계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선지자 학계를 통하여서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신 차려라라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풀린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돌아와서 성전 건축하고 하다가 힘들어서 멈춘 상황 가운데 그렇게 16년 지나고 그 상황 가운데 니들 먹고 살겠다고 집 짓고 하겠다고 그렇게 발버둥치고 있는 그 상황을 하나님 짚어주시면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전 건축 다시 시작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감사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학계의 말을 듣고 순종합니다. 학계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때 성전 건축, 그 상황 가운데에서 성전 건축이라는 그 자체가 중요합니다. 또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임재를 학계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임을 통해서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학계를 통해서 성전 건축이 재개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로소 드디어 예루살렘에서 자리를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만 해도 대단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70년 완전히 황폐해진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곳에서 정상적인 삶을 시작해 나간다?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학계의 말을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성전 건축 재개하면서 예루살렘에서 다시 자리를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영적인 것을 뒤로 미루게 되기 쉬운 상황에 올 수 있는 가운데에 기억해야 할 말씀, 학계 말씀, 이 말씀으로 전달 드리는 것입니다. 학계가 참 귀한 것입니다. 학계 2장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2장 안에 담겨져 있는 말씀 묵상해 보면은 참 아주 강하게 선포되어 있는 말씀인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 학계를 통해서 아주 강하게 몰아붙이면서 말씀 전해서 성전 건축을 독려해 가지고 결국 해내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함으로 순종함으로 받아들인 것이지만은 하나님 그렇게 몰아가신 거예요. 그걸 결국 해내요.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그 멈추었었던 16년간 멈추어져 있었던 성전 건축을 재개해서 결국 이뤄내요. 그리고 학계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사라져요. 참 신기한 거예요. 영적인 것이 끊어진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학계를 통하여서 너무나 강하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학계와는 바로 헤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학계와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내 삶의 이 영적으로 완전히 멈추어진 그 상황 가운데에서 어떤 한 사람과의 귀한 만남을 통해서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데 그 사람과는 거기까지인 거예요.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생각하지 못한 사람인데 그 사람을 통해서 은혜의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사람 통해서 은혜의 회복을 경험했다라고 하면 얼마나 귀해요? 그런데 정작 그 사람과는 그렇게 헤어지게 되는 그러한 경우.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학계와 같은 사람을 그 구간에 그렇게 두실 수 있고요. 또 내가 학계와 같이 쓰임받은 그런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나는 잠깐 스쳐가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다시 발걸음을 돌리도록 하는 역할을 그렇게 감당하게 하시는 그러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리를 한켠에 기억해 둘 필요가 있는, 오늘 이 말씀 초점으로 말씀 준비하진 않았지만 학계의 말씀은 그것이 중요한 건 사실이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학계는 진짜 이러고 사라져요.
참 너무너무 귀한 선지자인데 그렇게 분명 학계를 통해서 학계가 없었다라고 하면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다시 자리 못 잡았어요. 그러나 학계 선지자는 그러고 끝나요. 네. 그렇게 바람과 같이 사라진 하나님 그렇게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천사와 같은 선지자죠. 이거 이삭 토스트라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이 얘기를 제가 몇 번 나눈 적이 있는데 그 얘기를 옛날에 어떻게 듣게 됐는데 이거 얼마 전에도 또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얘기가 돼서 조금 회자됐던 적이 있어요. 이삭 토스트 사장님이 토스트 집안이 너무너무 어려워진 상황 가운데에서 토스트를 팔아 가지고 이제 살려고 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토스트 팔아서 살아보려고 토스트 가게를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작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그 주변에 한 학생이 토스트를 먹으면서 사장님 한번 요렇게 해보세요 하면서 이렇게 소스를 만들어 보세요 하면서 뭐 몇 스푼 뭐 몇 스푼 뭐 해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근데 이분 이제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되니까 그냥 그 얘기를 듣고 뭐 몇 스푼 뭐 몇 스푼 그렇게 한 대로 한번 해봤대요. 한번 해봤는데 근데 그 다음부터 정말 돈을 쓸어 담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사람이 밀려들어왔대요. 그게 이제 키위 소스인데 근데 어쨌든 그 학생이 아주 세밀하게 이렇게 얘기해 주고 갔다라는 거예요. 그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게 되는데 이분이 이제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으니까 이거를 얘기해 준 그 학생을 찾으려고 그 지방 전역을 그렇게 몇 년을 찾아 헤맸는데 결국 못 만났대요. 결국 지금까지도 못 만났대요. 네. 그 이삭 토스트의 그 이삭이 성경에 나오는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입니다. 그 이삭 토스트 그 봉지에 보면은 성경 말씀 이삭이 거부가 되었더라 이 말씀이 영어로 적혀져 있어요. 그 학계를 묵상하면은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그렇게 그분 참 믿음이 신실하신 분인데 하나님 그렇게 천사를 보내서 그렇게 역사해 주셨던 거 아닌가 이렇게 고백하세요. 이 학계예요. 그래서 학계가 지나갔을 수도 있어요. 네. 어제 말씀 나눴던 것처럼 엠마오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만난 다음에 헤어지고 나서야 예수님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지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나는 모르는데 우리 한 분 한 분도 어느 누군가에게 학계와 같은 역할을 감당했을 수도 있어요. 내가 그렇게 했는지는 몰라요. 그냥 무심코 던진 말인데 그 말에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그 사람 기억하고 잘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참 학계 선지자로 놓고 보면은 한편으로는 좀 아실 수 있지만은 참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거. 그래서 축구나 야구나 다른 스포츠도 마찬가지일 수 있는데 제가 다른 스포츠는 몰라서 얼마 전 이 야구의 한국 시리즈에 김강민이라는 선수가 대타로 나와가지고 홈런을 쳐가지고 우승한 적이 있었거든요. 한 번 나왔어요. 한 번 나와가지고 한 번 휘둘렀는데 홈런 나와가지고 이겼어요. 이게 학계예요. 축구에서 얼마 한 5분 10분 앞두고 끝나기 5분 10분 앞두고 교체에 들어갔는데 교체된 선수가 2분 3분 만에 동점골 역전골 해가지고 이기는 거예요. 이게 학계예요. 그 선수도 대단하지만요. 거기에서 많은 경우에 감독의 용병술로 칭찬합니다. 근데 그게 일리가 없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감독이세요. 하나님이 감독이셔서 학계 선지자를 우리의 삶의 구간 가운데 주시는 때가 있어요. 또 우리로 하여금 학계와 같은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학계를 통해서 멈추었었던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진행되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한 번 시작되니까 확장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성령이 임하니까 급하게 진전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16년을 두셨어요. 16년을 기다려 주셨고요. 16년을 기다리신 끝에 선지자 학개를 보내어서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 학개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했어요. 그리고 성전 건축 다시 이어갔어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이 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아주 크신 역사가 급하게 진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는 때, 내버려 두시는 때,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그대로 두시고 그냥 그저 계속해서 기다려 주시는 그러한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급하게 진전되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 역시도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상황 가운데 초점을 두고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학개 2장 5절 말씀입니다. 2장 5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으면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멈추었었던 하나님의 이 역사를 다시 진행하시면서 이스라엘에게 다시 말씀하신 말씀이 다른 말씀이 아니라 출애굽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때가, 출애굽하게 하신 때가 학개 선지자 때로부터 1000년 전, 1000년 가까운 그 시간 전의 일이에요. 이스라엘 편에서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것을 생각해 보아도 70년이 훨씬 지난, 벌써 또 성전 건축하다가 멈춘 지가 16년이 지난 때니까 아주 옛날 얘기인데, 그 바벨론 포로 끌려간 것만 생각해도 너무너무 옛날 얘기인데 하나님이 이 상황 가운데 주신 말씀이 다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1000년 전 출애굽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가 참으로 크고 참으로 또 많은데, 그러나 하나님인 중요하신 때마다 다른 은혜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출애굽을 말씀해 오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개 선지자 때 출애굽 이후에 1000년이 지난 이때까지도 멈추었었던 성전 건축 다시 해라, 계속해라, 이 귀한 말씀 전하시면서 다른 말씀이 아닌 출애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출애굽을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언약한 말씀이, 그때 허락된 하나님의 영이 지금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머물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면, 그 은혜만 다시 기억해낸다라고 한다면 너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게 원리입니다. 얼마 전에 대학 때 함께했던 친구 어머니 돌아가셔서 다녀왔던 적이 있는데, 그때 참 오랜만에 20년 넘어 만에 만난 친구도 있었는데, 그 친구들 이야기하면서 20년 전 이야기를 이야기하는데 지금도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이야기하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20년 넘게 잊고 있었던 이야기가 나도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원리를 생각해 보았어요. 저희 아이가 이번에 유치원 졸업하고 초등학교 입학했는데요. 초등학교 입학식에 지난주였는데 제가 갔어요. 무슨 학교 입학식에 아빠도 가냐? 가야 된대. 갔거든요. 아빠들이 다 왔어요. 너무 놀랐어요. 그 애들 숫자만큼 아빠들이 다 서 있더라고요. 아니, 내 초등학교 때는 아빠가 초등학교 입학식에 온다라는 그 개념 자체가 없었는데, 야, 요새 아빠들이 다 직장 다니는데 그 유치원 졸업할 때나 초등학교 입학할 때나 전부 다 반차 내고 온 거예요, 다. 야, 너무 놀랍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보면서 내가 내 초등학교 입학식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30년도 훨씬 지난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 운동장에서 서 있었던 그때가 생각나요. 내 초등학교 1학년 때 선생님이 임윤자 선생님인데 그 이름이 생각이 나더라고, 그때야. 그러면서 그때 한 반에 다 50명, 60명 막 이랬고 그 반이 열 몇 개가 됐는데, 근데 이번에 저희 입학한 거 보니까 그 학교에 입학한 애들이 116명, 5분의 1도 안 되게 줄어버렸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이것도 이제 몰라, 이제 우리나라 어떻게 될지 몰라 이제. 지금 전국에 초등학교 입학생 한 명도 못 받고 한 명 받고 이러는 학교들이 수백 개였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때 생각하면서, 근데 교장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어 옆에 엄마한테 혹은 아빠한테 혹은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엄마 저 앞으로 이렇게 할 거예요."라고 귓속말로 이야기하래요. 네. 그거를 꼭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네. 그렇게 해서 "그때 그 이야기를 기억해라." 그래서 인제는 막 정신없지만 정말 시간 지나서 그때를 다시 기억한다고 하면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 유치원 졸업하고 초등학교 입학하고 할 때 저희 애들 둘이서 이야기하는데 졸업식 날은 졸업식 날대로 입학식 날은 입학식 날대로 뭐 중요하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졸업식 날이 더 중요할까? 생일이 더 중요할까?" 그랬더니 둘이서 그러는 거예요. "졸업식 날이 더 중요하지. 생일은 매년 오지만 졸업식은 한 번밖에 없잖아." 그래서 제가 옆에서 끼어들어서 얘기해 줬어요. "아니야. 생일이 더 중요하지. 생일이 있으니까 졸업식이 있는 거야. 그것을 기억해야 돼. 생일은 매년 온다라고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돼. 생일이 있으니까 졸업식이 있는 거야." 자녀들에게 엄마가 더 중요할까? 니네들이 더 중요할까? 엄마가 더 중요하지. 엄마랑 결혼을 했으니까 니네들이 있는 거야. 당연할 수도 있지만요.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씀하는 중요한 이야기 원리입니다. 근본의 은혜, 시작의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2002년 월드컵 때 16강전 이탈리아와의 경기에서 많은 사람들은 안정환의 역전 골든골을 더 많이 기억하고 이야기하지만 설기현의 동점골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설기현의 동점골이 있었기 때문에 안정환의 역전골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당연한 얘기인데 이거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안정환 씨가 아직도 매년 설기현 씨에게 그때 감사를 계속해서 이렇게 저렇게 표하고 있다라고 해요. 귀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때 또 안정환 씨는 페널티킥 실축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저 생각에 이거 16강에서 지는 것도 지는 거지만은 이렇게 지면은 자기 페널티킥 못 넣어서 졌다라고 하면은 이게 역사에 남고 이게 사람 살겠나. 설기현이 딱 동점골 넣을 때 안정환이 거기서 거의 혼자라다시피 예. 일단 동점골 넣었다라는 게 너무 기쁘기도 하지만은 내 페널티킥 못 넣은 게 여기 일단 여기서 일단 잡혀지겠다. 그 페널티킥 못 넣고 역전골 넣어 가지고 더 영웅된 거예요. 이 참 그 게임이 진짜 귀한 게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군대에서 훈련 받느라 그 게임을 못 봤어요. 참 평생이 아닌데 근데 원리를 기억해야 하는 것. 요 얘기하는 겁니다. 간단한 얘기지만 안정환의 역전골이 너무너무 귀하지만 설기현의 동점골이 더 중요하다. 제가 모셨던 목사님이 모셨던 어른 목사님께서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제가 모신 목사님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못하는 가운데에서 그 어른 목사님이 장례를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 목사님하고 그 어른 목사님하고 너무 어려워졌어요. 오해가 생겨 가지고 관계가 너무 어려워지고 이 목사님이 그 목사님한테 이 어른에게 선물을 보내면 선물을 돌려보내 버리고 이 노예에서 참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데 이 목사님이 그때는 30대 40대 이럴 때인데 이 어른 목사님이 그렇게 너무 힘들게 하고 못 살게 하니까 이게 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선물을 이렇게 드리면서 좀 풀려고 했는데 선물을 돌려보내 버리니까 이거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렇게 해서 이 10년 20년을 가까이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리고 인제 나중에 잘 풀렸어요. 잘 풀리고 한 10년 넘게 인제 또 잘 지내시다가 얼마 전에 인제 그 어른 목사님은 90 넘어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때 몇 번 주셨던 말씀 가운데 참 남아 있는 말씀이 그 목사님이 그렇게 힘들게 하실 때 항상 생각했던 게 뭐였냐면은 '아 목사님은 우리 어머니 장례 치러 주신 목사님이다. 우리 목사님은 우리 어머니 장례해 준 목사님이다. 나 그때 목사님 아니었으면 장례 치를 수도 없었다.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장례 치르지도 못했다.'
장례 치러주신 목사님이다. 요거를 20년 동안 기억하면서 그거 하나 기억하면서 그거 결국 다 승리해내고 결국 오해 풀리고 관계를 회복했다라는 거예요. 제 참 귀한 은혜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뭐 받은 은혜가 많지만은 출애굽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출애굽의 은혜가 확실해야 돼요.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에서도 이 원리가 기억되면요, 또 일어날 수 있어요. 승리할 수 있어요. 제가 신방했을 때나 이렇게 기도 제목을 듣게 될 때 이렇게 얘기하면은 보통 목사님 저는 이런 은혜도 받았고 이런 은혜도 받았고 이런 경우는 잘 없고, 목사님 저 요새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고 이것 때문에 참 어렵고 이런 얘기를 나누게 되고 듣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남편이 이래서 너무 힘듭니다. 요새 이럴까 너무 힘듭니다. 얘기했는데 그때 상황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은 표정이 다 어두워지는 거예요. 너무 힘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두 분은 어떻게 만나게 되셨어요? 그렇게 물어봤을 때 저희가 어떻게 만났냐면요, 그러면서 저희는 이렇게 만났었죠. 그러면서 그때는 안 그랬어요, 목사님. 그때는요 이랬고요, 이랬고 이러면서 막 표정이 밝아지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면서는 지금은 이래가지고 막 주는데 그거는요 원리가 지금 이러고 이걸요 기도하겠습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요 이걸 풀어줘야 돼. 이렇게. 그래서 그때 그런 그 은혜가 있었어요. 그때 참 좋았어요. 오늘 새벽에 말씀 나누면서 신명기 24장 말씀 나누면서 남편은 결혼한 이후에 모든 것 다 전폐하고 아내를 즐겁게 하는 데만 1년 동안 쓰라는 거예요. 전쟁에도 나가면 안 되고 어떤 일도 하면 안 되고 집안에서 한가하게 있으면서 아내를 즐겁게 해. 1년 동안 아내만을 즐겁게 하라는 거예요. 참 귀한 말씀이에요. 그 은혜 가지고 평생 산다라는 거예요. 그렇게도 적용해 볼 수 있는 거예요. 큰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표정이 밝아지는 거예요. 이 원리를 나누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참으로 많은 위기를 만나고 또 이스라엘이 참으로 또 하나님 속을 어지간히도 많이 속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출애굽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모든 위기를 다 넘겨내는 거예요. 출애굽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회복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앞두고 제자들에게 이제 곧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베드로가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베드로의 마음이 귀하긴 귀한데 이걸 먼저 근원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해서 그렇게 여러 차례 말씀하셨는데도 그게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나는 결코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는 것이, 저는 예수님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저는 주님 꼭 따라다니겠습니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제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이 얘기거든요. 어떤 누구도 예수님한테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자기 경호실장된 그런 생각으로 해서 이제 예수님의 어마어마한 영광을 누리실 것이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안 들려요. 베드로는 진짜 이제 예수님 완전 어마어마한 자리 이제 올라가신다, 난 수제자다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자 예수님은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베드로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날 밤 베드로는 예수님이 보시는 그 앞에서 예수님 3번 부인해 버리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해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까지도 이 말씀을 못 알아듣고 자고 있다가 예수님이 예수님 잡으러 오는 그 사람들 가운데서도 정신 못 차리고 막 귀를 막 이게 다치게 하고 막 그런 상황 가운데인데, 막상 예수님 딱 잡혀 들어가시니까 그때서야 이제 이게 아니구나 그걸 깨닫고, 그 상황 가운데에서 무슨 대단한 사람이 물어본 것도 아닌데 너 예수랑 같이 다녔던 사람 아니냐 물어보니까 부인하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몰려드니까
막 저주하면서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닭이 3번 오는 거예요. 이후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 만나주시는 거예요. 함께 기뻐하시는 거예요. 제자들도 함께 기뻐하는 거죠. 그러나 베드로는 마음이 너무 어려운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너무 기쁘지만 그러나 자신이 예수님 보시는 그 앞에서 예수님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던 그 기억이 너무나 힘든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 고기 잡던 그 일로 그 현장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고 있는 베드로에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베드로가 그 예수님 말씀대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는데 물고기가 너무 많아서 그물을 들 수 없도록 잡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뜻이 담겨져 있지만 중요한 것이 예수님 베드로를 처음 만나 주실 때 밤새도록 물고기 잡았지만은 못 잡았다는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리라 말씀하시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를 잡았었던 거예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예수님 부인해가지고 힘들어하는 그 베드로에게 또 나타나셔서 처음 만났을 때 함께했던 그 기적을 다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배 오른편에 그물 던지고 그물이 들 수 없을 정도로 물고기를 153마리 딱 물고기를 잡으면서 베드로에 드는 생각이 예수님과 이렇게 만났었는데 예수님 나 이렇게 불러주셨었는데 이것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그 은혜를 다시 기억하게 해주셨던 거예요. 베드로가 이 기적을 기반으로 해서 다시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제자로서의 삶은 그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 잡았던 그것으로 시작했는데 사도로서의 삶은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이 배 오른편에 던지라 말씀하신 그 말씀 순종해서 이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물고기 잡으면서 또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장 사도행전 열리면서 복음서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 맡기신 사명을 너끈하게 감당해내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출애굽의 은혜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은혜를 다시 기억해낼 수 있다라고만 한다면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시고 하나님 다시 열어가십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든 이 단순한 말씀이 기억되는 이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축복합니다.